뭐 몇 년 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즘에도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도 웰빙일 것입니다. 웰빙 문화, 웰빙족, 웰빙 아파트. 웰빙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육체적, 정신적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질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지금 우리는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웰빙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육체와 정신적인 조화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의 질을 만들어주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유기농 채소를 먹고 요가를 하고 등산을 하고 낚시를 하는 등 자신들 나름대로의 웰빙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뭐 템플 스테이 그래가지고 뭐 시내 가운데 절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 들어가서 뭐 수양을 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의 진정한 웰빙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적당한 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웰빙은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웰빙을 외쳐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새로운 병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질병은 누가 주는 것이며 왜 사람은 질병에 걸리고 어떻게 할 때 치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썩물을 달게 하신 후에 그곳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25절에서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시리니 즉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가 질병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치료하시는 여호와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지금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칭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예수 믿고 나서 우울증이 사라졌다, 불면증이 나았다, 고혈압이 치료됐다, 신장병, 당뇨병, 관절염, 암이 나았다는 얘기를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뛰어다니다가 보면 저기 오른쪽 골반입니까? 이 골반이라고 그러나 엉덩이 옆에 있는 옆에 툭 튀어나와 있는 뼈 이거예요. 늘 좀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절려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났은가? 시골 교회에서니까 제가 늘 새벽 기도에 나가고 새벽 기도 나가면 아침에 동이 훤히 터서 한 7시나 8시쯤까지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게 시원해져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내가 이 병을 뭐 낫게 해달라든지 그런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이게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심한 운동을 해도 이게 안 아파요. 왼쪽이 그랬구나. 왼쪽이 그랬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무슨 운동을 하거나 아프면 오른쪽이 아팠으면 아팠지 왼쪽은 안 아파요. 요즘 이제 체중이 늘어가니까 지금도 여기 스가 있으면 제가 자꾸 여기 앞에 짚는 것은 이게 너무 스가 있으면 여기가 지금 아파서 그래요. 지금도 스가 있으면 오른쪽이 아팠으면 아팠지 그때 고쳐준 왼쪽은 전혀 안 아파요. 아멘. 몇 시간을 스가 있어도 안 아픈데 오른쪽은 설교하는 동안에 한참 있다 보면 이게 많이 아파요. 지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예수 믿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병은 누가 주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병이 나았다는 고백들을 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이 고백대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자들이 다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똑같이 질병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이들은 치료함을 받고 어떤 이들은 치료함을 받지 못할까? 이에 대해 보다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 우선
질병은 누가 주는 것이며 왜 그런 질병을 주는가를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질병을 누가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질병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가운데 악질, 이런 것은 질병이죠. 독종, 질병이죠. 네. 악질, 독종, 장자 재앙을 통해서 질병을 주시는 분도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모든 질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질병도 임의로 내리지 않으시고 법도와 율례, 곧 언약을 정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세상의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으시며, 즉 예방적 치료죠. 혹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해 주시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에게 내리는 질병을 쏟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군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아멘.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악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아멘. 내가, 즉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 등 온갖 병으로 우리 몸을 쇠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합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직면케 할 것이라. 누가 우리의 몸에 연병이 들게 하고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썩는 재앙으로 우리를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그같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아멘. 27절과 28절에서도 누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으로 우리를 쳐서 치료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시 여호와께서 그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당하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바라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59절부터 6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9절부터 6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아멘. 59절, 60절, 61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몸에 세상의 모든 질병을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 부어버리겠다.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질병으로 우리를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어떤 새로운 병이 계속 발생하죠.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질병들까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도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 욥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욥의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사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마귀가 그 앞에 서서 있었죠. 그래서 사단에게 야 사단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니까 사단이 욥을 참설하죠.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많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그렇지. 만약에 그 재산을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의 가정에 어려운 일을 재앙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울타리를 다 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내가 욥을 재산과 그의 아들, 딸들 이런 모든 것들을 네한테 소유물을 다 맡길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가가지고 욥의 10 아들, 딸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고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리죠. 완전히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마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야, 네가 나를 충동질해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갔지만 그래도 욥이 나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 없이 나와서 언적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에다 하고 이렇게 나를 찬양하지 않았느냐. 네 생각이 틀렸다 이놈아. 그러니까 마귀가 또 하나님을 또 하나님 앞에 또 욥을 참수하죠.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장 4절 5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아멘. 그 소유물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사람의 몸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에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뼈와 살을 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이 쳐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칠 수 있는 권한을 마귀한테 주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욥에게서 재산을 빼앗고 자녀들을 죽이고 그의 몸을 쳐서 악창이 나게 한 것은 분명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야 욥에게 그런 질병을 재앙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직접 질병을 주지만 그 질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질병을 주시는 이유들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욥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악청으로 고생했던 것은 사단의 참소로 인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었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달아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이 많이 나타났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난 병든 부위에 그 손수건을 갖다 주면 그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되기도 했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질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질병은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그에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몸에 가시로 주신 것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높이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일반적인 학문을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학식이 뛰어나니까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좀 무식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다른 모든 사도들은 거의 다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죠. 표현을 해도 다 무식하게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가지고 참 이렇게 해야 저 사람들이 먹혀갈 텐데 참 역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 사도 바울에게 이제 무슨 능력까지 있습니까? 병도 고치는 능력들이 있고 남보다 훨씬 더 글을 조리 있게 잘 쓰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다? 질병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질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줬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조금 교만해지려고 하면 막 이 질병이 막 도져가지고 아파서 견딜 수. 그때 되면 아이고 내가 또 교만했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죠. 아멘. 요한복음 9장 3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30절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죄송합니다. 3절.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이 질병이, 이 소경이 왜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닙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게 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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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로 보면 우리가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아멘.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주의 종 모세를 비방할 때 징계의 채찍으로 질병을 주셨죠. 아멘. 하루아침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아멘. 히스기야와 느부갓네살과 헤롯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도 질병을 주십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질병을 내리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까도 잠깐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악한 26장 15절 16절 시작.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배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흩뜨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주라 하고 고백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며 그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을 어둡게 만들고 생명을 쇠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니 그 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여러분의 몸이 병들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 형제를 보고 저 집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라며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되며 아멘. 오히려 병이 낫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런 질병을 주셨는지 그
그 질병의 원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는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주셨는지, 기도 더하게 하라고 그렇게 주셨는지,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 그 당사자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정지하지 말고 방금 그런처럼 위해서 기도만 해줘야 되고, 정작 본인이 병들었을 때 그 당사자는 아하, 하나님께서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질병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나를 책망하는 것일까며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 하는 것과 환자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환자 본인은 끊임없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지?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지 않았지? 지금은 그러면 제대로 순종하고 있나? 왜? 지금이라도 병이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인 스스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질병에 대하여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하고 기도만 하면 우리의 질병은 어떤 것이라도 치료되어집니다. 아멘. 질병은 남의 일만이 아니면 나에게도 언제 불쑥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몸이 병들었을 때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몸이 병들었을 때 가장 앞서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이 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 모든 질병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그 하나님만 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병이 낫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원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치료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느 병원을 찾아가라든지 어느 의사를 만나게 된다든지 그 병에 대한 전문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든지 이처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김미연 집사한테 미안한 거는 지금 병원에 가서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병원을 예사롭게 생각했어. 그때 차라리 우리가 그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이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 주시든지 어떤 전문 병원을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할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면 병이 오히려 악화되지 아니하고 잘 치료하는 의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병원에 가가지고 오히려 병만 더 키우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늘 먼저 기도가 앞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어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사람의 눈에 그의 사고는 우연한 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며 아하시아 왕이 왕위에 오른 뒤에 줄곧 아합의 악한 길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병들게 됐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에그론은 블레셋 지방의 땅덩어리에 있는 곳이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묻겠나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아하시아는 치료하시는 여호와께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 간구하지 않고 사자를 보내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병이 낫겠는지 묻게 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유명한 선지자, 병을 얼마나 잘 치료하는지 이미 아합 시대부터 일어난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냅니다. 3절 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 아하시아의 왕의 종에게, 심부름꾼에게 절대 살지 못하고 죽는다. 왜? 이스라엘 땅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네가 이방신 우상 바알세부백에 물었으니까 넌 절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질병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며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줘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자를 이방신에게 보내어 물었고 이 하나님은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진노하셨습니다. 이 말대로 그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죄의 인연이었더라. 아멘. 이처럼 이 아하시아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죠. 남유다에 아사 왕이 있습니다. 유명한 왕이죠. 참 신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권 초기에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남유다를 평정케 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를 거느리고 침략해 왔을 때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병은 아닙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료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아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부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빼하게 하시니 부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 당시의 세계에 있어서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군사입니다. 아멘. 오늘날처럼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100만 대군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전쟁을 하는 이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지금 적들과 엄청난 숫자의 적들과 지금 전쟁을 하려 합니다. 도저히 일반적인 어떤 전략가들이 봐도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100만 대군을 완전히 패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도망치게 만듭니다. 이 일 후에 남유다는 아상 15년부터 35년까지 2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상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사람들로 유다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 아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여 년 동안 나라에 평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아상의 그런 행위는 여호와 앞에 망령된 것으로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어 말씀을 하시게 되죠. 100만 대군도 물리쳐주신 그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군대에 얼마 되지 않는다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국력이 약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100만 대군을 물리주시는 하나님 그거 못 물리쳐주시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적국인 아람 왕에게 이제 예물을 준비해서 왕궁에 있는 그 은금 보아들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부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멘. 7절에 보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만약에 이 아사 왕이 이때도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면 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아사의 손에 붙이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군대를 진멸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공격은 물론이고 다음에 아람 군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사의 손에 붙이려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아람 왕한테 부탁을 함을 통해서 그 아람 왕의 군대들이 이제 유다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다음에 전쟁에 오게 됩니다. 구스 사람과의 전쟁에서는 왕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붙이셨다. 그러나 이제는 왕이 망령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왕에게 선견자가 얘기하니까 이 아사 왕이 선견자 하나님의 이런 책망에도 겸비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3년 뒤에 아사왕은 심히 중한 병이 들었는데 이때에도 아사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정권 초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주밖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사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가 말년에 와서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을 찾고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이 아사가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먼저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그는 치료함을 얻지 못한 채 2년 뒤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몸이 들면 의술을 의지하고 의원을 찾아야 합니다. 뭐 병원은 갈 필요도 없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과거보다도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술로서 치료받기도 받습니다. 의술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도 붙여주시고 직접 물론 낫게 해주시지만 특히 불치병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또 다른 질병들도 설사 의사가 낫게 해준다 할지라도 의사 잘못 만나놓으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고칠 병이 오히려 죽을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어술이다 이 말입니다. 의사라고 해서 다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각 전문 분야가 있고 전문가들 중에서도 최고의 전문가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의사를 제때 만나지 못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 뭐 외국에 출장을 갔다거나 뭐 연구를 갔다거나.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들면 그런 의사를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의사에게 지혜 주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술을 다 동원해서 고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의사를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든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아멘. 네,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그는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2차 침입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한 결과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히스기야의 군대가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방해했어. 네. 천사를 보내서 천사 한 명이 아수르의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히스기야는 사람들의 눈에 존귀케 되었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예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 앞에서 그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히스기야를 높여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도리어 자신이 받았다 이 말이죠. 아멘. 이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할 병을 주셨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이 일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이나 남유다의 아사 왕과는 달리 이사야의 말을 듣는 적시로 이사야를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나철백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철백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무 곳에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을 길게 뻗고 학처럼 제비처럼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제비처럼 학처럼 꾹꾹꾹 하듯이 학이 목을 길게 늘어뜨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저 매어 달려서 살려달라고.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처럼 히스기야는 그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셔서 내 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심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주실 때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통곡 죽은 영광 죽는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어있는데 주여 나 병 들어서 못 일어나요 이게 아니라 지금 누워있어도 죽어. 이왕 죽을 바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고 죽자. 그 벽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치료하시는 분이신 걸 알고 그분 앞에 지금 통곡을 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있어도 죽는다고 지금.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의 눈물의 기도의 뜻을 돌이키시고 연방 그 말을 전하고 지금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다시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래요. 야, 너 가지 말고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가라.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해서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은 낳는다 이 말입니다. 나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네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겠다. 아멘.
이처럼 아하시아, 아사, 히스기야 세 왕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이유에서 병이 들었든지 가장 먼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겸비한 자세로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병들었을 때 먼저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질병이 여호와께 속하였고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병이 들었는데도 당신께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 병을 고치겠어요? 오히려 더 악화시켜버리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게 내가 지한테 한 언약을 안 믿으니까 내게 기도하지 않구나.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안 하니까 내 언약도 안 믿고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인 것도 인정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모든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질병 안 걸릴 거야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질병 때문에 벌벌 기고 앉아 있을 겁니까?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미리 겁집어 먹고 대성통곡할 겁니까?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질병이 찾아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므로 질병이 찾아왔을 때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시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마시게 하신 후에 그곳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애국 백성에게 내리셨던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상 모든 질병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으며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이시요 치료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가 병에 걸렸을 때에는 다른 신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했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병 낫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도 왜 낫지 않게 하시지? 왜 질병이 중하고 자꾸 더 중해지고 왜 질병이 자꾸 더 오래 걸리지? 내가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는가 살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완벽하게 못 살아서 잘못해서 질병에 걸렸다 칩시다. 그러면 낫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돌이켜야 되는데 이 미련한 인생들이 그걸 가르쳐줘도 안 하는 거예요. 의사가 가르쳐주는 말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의사가 이것을 하루에 한 번 먹어야 됩니다, 2번 먹어야 됩니다, 3번 먹어야 됩니다 하면 그 말은 듣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은 안 들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 의사들보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로도 못 고치는 병을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도 다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목표라는 순간에 도달되어질 때까지 왜? 병 안 주고 맨날 건강하게 해주고 잘 살게 만들고 부자 되게 만들어주면 안 듣잖아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부자도 거지로 만들어버려. 왜? 그래야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보다도 어디에 있다? 우리의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우리를 치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질병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